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장미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장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 24장 6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이 말씀 보기 전에 광고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이 새로운 반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것 알고 있나요? 맞아요. 오늘부터 이 백합교회 3학년 친구들은 4학년이 되어서 장미교회로 오게 되었고, 4학년 친구들은 5학년 친구들은 6학년이 되었고, 6학년 친구들은 푸른교회로 등반하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새로운 선생님들이 전화를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잠깐 이 4학년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4학년 1반, 4학년 2반, 4학년 3반, 4학년 4반. 네, 이렇게 4학년 친구들을 보았어요. 4학년 친구들 장미교회로 와서 정말 축복하고 환영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사진에 없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교회에 오면 꼭 같이 사진 찍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공과 공부가 시작되죠. 선생님들이 나눠준 공과책 다들 받으셨나요? 예배가 끝나고 이 공과 공부가 시작되니 꼭 끝까지 보고 공과 공부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하죠.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이에요. 물론 지금도 이 사실 여부를 밝히고 있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누가 했는지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고 씁쓸했어요. 혹시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 중에는 다른 친구들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친구 있나요? 물론 없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행동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이것 말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단 자신의 방법,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없을 텐데, 쉽게 말하면 정직한 것, 성실한 것,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혹시 그래도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그냥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말씀에
배경을 알아볼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 보이시죠?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사울과 그를 따르는 군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죠? 바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1절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사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다윗을 잡으러 온 거죠? 바로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예요. 블레셋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에요. 이러한 대적과 전쟁을 하고 쫓다가 돌아오는데 바로 다윗을 잡으러 간 것이에요. 사울은 원래 다윗을 싫어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이 야, 쉴 틈이 없어. 다윗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어도 정말 싫었겠죠? 이렇게 사울은 지쳐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무리해서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똥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주변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똥 싸러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 설명할게요. 이 3절을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친구들, 사울이 진짜 이 뒤를 보려고 동굴로 들어갔을까요? 뒤를 보려면 이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뒤 좀 봐줘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동굴로 들어갔겠어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뒤를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혹시 뒷간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사극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단어의 뜻 혹시 알고 있나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화장실이에요. 즉, 이 뒤라는 표현은 옛날에 이 배변 활동과 관련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 뒤를 보러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똥을 싸려면 혼자여야겠죠. 아무리 왕이라도 이 호위병을 데리고 화장실에 가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 이 호위병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볼일을 본다면 굉장히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울은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동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볼일을 보고 있는 상태였죠. 즉 무방비한 상태였고 다윗이 공격한다면 언제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또한 사울이 이 다윗이 그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을까요? 모르고 있었겠죠. 동굴 안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군사들과 함께 들어갔을 것이고 생리현상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혹시 동굴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요즘에는 동굴에 다 전구가 있어서 밝게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동굴은 정말 어두컴컴하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던 상태인 거죠. 동굴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사울은 이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거기 있는지 알 수 없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이 거기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장미교회 친구들, 아무리 어두워도 적응하면 어떻죠? 희미하게 볼 수 있죠. 다윗은 원래 동굴에 있었기에 어두운 것에 익숙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온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실 이 말은 당연하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죠? 다윗은 원래 왕의 사위이고 국방부 장관급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만 죽인다면 다윗의 위기는 끝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 마음이 아파서 사울을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돌아오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한 것이다. 너희들도 사울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즉 다윗은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죽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러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다윗이 단순한 동정심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사울이 빠져나가자 다윗은 모습을 나타냈고 뒤에서 소리쳤어요. 그 내용은 사무엘상 24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노라. 아멘.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린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다윗이 진정한 왕의 그릇이고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있었던 일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사울을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이렇게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다윗을 어떻게 생각해요? 굴러들어온 목을 제 발로 걷어찬 머저리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다윗을 보며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해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옳은 행동이에요. 다윗의 시선은 주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 당연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세상에선 당연한 방법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선택하지 않았죠. 다윗은 사울에 대한 문제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사울의 심판자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렸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은 어떤가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장미교회에 새로운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재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3월이 되었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1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세상의 처음은 어둠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이었죠. 이곳엔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공중의 새, 헤엄치는 물고기,
넓은 에덴 동산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동물들과 향긋한 꽃, 그리고 무성한 나무들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지요. 우와, 에덴 동산은 정말 좋다. 사자들도 코끼리도 사람들도 모두 친구 같은 곳이네. 그러게 말이야. 마치 저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 같아. 참 평화롭다. 저기 살면 시험 걱정, 숙제 걱정도 없을 것 같아. 맞아. 엄마 아빠 잔소리도 없을 테고 말이야. 맞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도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빛이 있으라. 눈부셔. 이건 어디서 생겨난 빛이지? 다들 안녕. 혹시 이 빛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아는 사람?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빛이 생겨났다고?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구 나한테 설명해줄 사람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 안녕 친구. 누구세요? 나는 하늘하늘 하나 언니라고 해. 내가 설명해줄게. 태초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빛이 있으라. 그러자 이 땅에 빛이 생겨나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의 왕이시고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그렇다면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겠지? 우와,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직접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최고! 누가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신다고? 바로 하나님! 그럼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초등부 1과 함께 공부하도록 해요. 오늘은 하나바이블 성경 공부의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일과 제목이 뭘까요? 네, 누가 주인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일과를 통해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여러분, 외울 말씀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오늘 공과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해요. 말씀 속으로 지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로를 빠져나가다 보면 곳곳에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들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에 미로가 있는데 이 미로를 따라서 탈출하다 보면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함께 선생님과 함께 이 미로를 찾아 완성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엔 창조된 세상은, 그 다음에는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읒과 이응을 지나면 주, 그 다음에 이응과 이, 니은 해서 주인.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미로를 찾아 이응, 이, 시옷, 이, 니은. 주인, 이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이, 다스리는 나라. 드디어 도착했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완성된 문장을 함께 적어보도록 할까요? 창조된 세상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다 잘 썼나요? 선생님의 글씨가 약간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은 잘 썼으리라 믿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밑에 있는 이 지문을 함께 읽으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꽃의 모양, 피는 모습, 피는 시기를 계절과 환경에 따라 달리하셨어요. 물고기에는 지느러미와 숨을 쉴 수 있는 아가미를 주셔서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공기와 물과 음식과 지혜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창조된 세상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생활 속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살피세요.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먼저 첫 번째 돋보기에 어떤 그림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낮에는 해와 구름이 보이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보여요. 두 번째 돋보기에는 어떤 그림이 있나요?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안에서 낮과 밤이 지속되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세요. 자, 이것 말고 혹시 내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빈 돋보기 안에다 각자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조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다스려지고 보살펴지고 있어요.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본 것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들. 저는 이렇게 적겠어요. 사람의 심장이 뛰어요. 또 하나 있다면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세요. 여러분들 다 잘 적으셨나요? 이렇게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나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 3번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 예를 들면 나의 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운이 나빴어, 우연이야,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다스리신다는 걸 알았다면 나의 모습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는 것을 알았다면 선생님의 모습 가운데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생길 때에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평안함,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적었나요? 2번과 3번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하고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모습이 많이 바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요? 창조된 세상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살피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션북을 한번 펴보세요. 이 미션북을 사용하는 방법은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미션북 일과를 한번 볼까요? 미션북에 나와 있는 포인트와 여기 있는 말씀과 미션 1, 2, 3을 미션북 사용법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집에서 하나하나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북을 통해서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중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나요?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게 뭐지? 알았다. 알았어요. 사람이요. 네, 맞아요.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맡긴 일을 순종하며 해내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청지기가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힘을 키워 세상을 다스려야 할까요? 아니면 똑똑해져서 많은 지식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할까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도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을 아껴주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다스리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친구들 안녕! 하늘하늘 하나 언니야.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야기 잘 들었지? 근데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지 않아? 그런데 오늘은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 게다가 세상 모든 것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특별히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야. 청지기가 뭐냐고? 청지기란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잘 돌봐야 해.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여러분, 초등부 2과를 함께 살펴볼까요? 지난주에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2과를 통해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우리 2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스타트에 나와 있는 기도를 선생님이 할 때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따라하면서 2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2과를 통해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속으로의 지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씀의 빈칸을 채우고 창세기 1장 28절을 읽은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적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요절 말씀, 외울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채워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무엇을 따라요? 외울 말씀에 보면 형상이라고 있습니다. 형상.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그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이 시간에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기다 적을 텐데 힌트를 주자면 총 몇 개일까요? 5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여기다가 한번 5가지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보고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적은 것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적은 정답이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잘 적었나요?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생육하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또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 다음에 뭘까요?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떤 명령 하셨을까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러분들 잘 적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명령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명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나만의 명함을 만들고 꾸며볼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명함 뒷면에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한번 써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예 하나. 여기 보면 이 친구의 비전은 아동 요리 지도사. 그리고 학교는 하늘초등학교 4학년 5반. 여기 전화번호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신만의 청지기 명함을 한번 여러분들이 꾸미고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뒷면에다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이 나만의 명함을 잘 꾸미고 내가 청지기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스티커가 뒤에 있습니다. 부록에 보면 스티커가 있는데 그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과에 있는 명함 꾸미기 스티커를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서 더 예쁘게 명함을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명함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명령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며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니?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누구누구예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명령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명령한 사람이 있지 말고 늘 행복하게 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자, 가정용 미션북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과를 한번 펴보세요. 자, 미션북에 있는 미션 1과 2와 3을 가정에서 다 하면 여기다가 체크를 하고 주일날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미션북 열심히 잘 해주리라 믿어요.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명령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